예,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들어 처음으로 진행하는 차바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차바 시청자 여러분, 올 한 해도 빠짐없이 이 차바 꼭 시청해 주시고 많은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께서 예비하신 온전하고 구비한 복을 받으시고 누리시면서 사명도 잘 감당하는 그런 한 해 되기를 소망하면서 차바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요즘 저출산 문제 굉장히 심각하죠. 특히 우리 한국이 가장 심각합니다. 이 지구촌에서 한국이 제일 먼저 인구 소멸 국가가 될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이 저명한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 명예교수가 지난해 5월 방한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이 말은 데이비드 콜만 교수가 지난 2006년 유엔 인구 포럼에서 이미 한국의 저출산 현상 지적을 하면서 제1호 인구 소멸 국가 될 것이다, 이렇게 그 당시 언급을 한 바 있죠. 그런데 최근에 그 이후에도 한국의 출산율이 계속 낮아지니까 지난 5월에는 이대로라면 한국이 인구 소멸 국가가 되는 게 2750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무서운 말을 했습니다. 정부도 굉장히 비상이죠. 그래서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 고령위원회 만들어서 대책을 강구해 왔지만 효과는 없었습니다. 매번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렇게 상황이 왔었죠. 그런데 최근에 현 정부의 저출산위원회에서 무게를 두고 있는 대책의 하나가 이 동거하는 남녀에게도 가족의 지위를 인정해서 법적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이 등록 동거제, 이걸 도입하고 있는 거라 합니다. 이게 프랑스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죠. 프랑스의 등록 동거제 팍스를 집중 연구하고 있고, 이 팍스와 본딴 이런 등록 동거제를 위한 본격적 공론화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프랑스의 팍스는 출산율을 증가시킨 게 아니고 오히려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고, 이 팍스 시행 이후 이성 간의 혼인율이 떨어지고, 그래서 혼인 외 출산이 프랑스는 63.5%나 된다고 합니다. 지금 10명 중 6명이 넘게 사생아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방안을 집중 검토 중인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게 지금 교계의 반응입니다. 더군다나 프랑스 등 서구에서 이 혼인 외의 관계가 만들어진 것은 이 가족 제도를 가부장제라면서 죄악시하는 그 극단적인 페미니즘이 창궐한 그 영향을 받은 것이고, 당시에 성해방으로 젊은 층이 결혼 제도를 거부하면서 이 프랑스가 팍스를 도입했고, 결과적으로 부작용만 확인된 것인데, 이 저출산위원회가 마치 팍스가 저출산 문제 해결책인 것처럼 주장하는 이 배경에는 저출산 고령화위원회의 김영미 부위원장 때문 아니냐, 이렇게 배경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 부위원장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개최한 2020 인구 포럼 운영에서 우리나라 저출산 원인을 여성의 재생산 권리, 즉 낙태권이 자유롭게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을 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저출산 담론이 전제하는 이 정상가족 규범, 정상가족이니 남과 여가 결혼해서 이루는 가정을 말하는 거죠. 이 정상가족 규범은 해체돼야 한다, 이런 편향된 페미니즘 주장을 서슴지 않아 왔다는 거죠. 물론 학술적으로 주장하는 거겠지만, 이런 주장 끝에 지금 프랑스 팍스를 도입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 프랑스 팍스 도입을 놓고 약간 꽁수형 그런 여론조사도 했다고 하죠. 여론조사하는데 이 팍스는 사실 동성애를 전제로 하고 동성결혼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그런 건데 그런 거는 다 빼고 이 팍스의 부작용 이런 것들은 전혀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여론조사를 했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왜곡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여론조사를 한 거는 그만큼 프랑스의 팍스제를
파려는 그런 저희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의심들을 하는 거죠. 따라서 지금 동반연과 진평연 등 230개 단체가 이 김영미 부위원장 해임하라 이렇게 해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이 교계는 이 저출산위원회가 이 대책 아닌 그러한 대책을 만들기 이전에 지난 20년간 저출산위원회의 성과 분석을 먼저 해라. 당시 위원들을 불러내서 수백조의 예산을 낭비한 거 아니냐. 그래서 공개적인 청문회가 필요하다. 특히 페미니즘 정책을 위해서 엉터리 예산 낭비를 한 이 행태를 반드시 따져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네, 지난주 151회 강의에는 최강희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동성애에 관한 성경적 관점, 이런 제목으로 성경에서 동성애에 관한 모든 관련 구조를 총정리해서 조목조목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 두고두고 새겨야 하는 그런 말씀 드린 만큼 꼭 복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차바 시즌2 152회 강사님으로 한국교회 반동성애 교단연합 대표이시자 든든한 교회 담임 목사이신 한익상 목사님 모셨습니다. 이 한반교연의 사역과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이 한 목사님께서는 이 동성애 악법 저지를 위한 교단연합인 한반교연을 통해서 이 차별금지법, 건강가정 기본법 개정안 등을 비판해 오시면서 동시에 교회 내의 이단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시는 이런 귀한 사역을 감당해 오고 계십니다. 네, 한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방금 소개받은 한국교회 반동성애 교단연합 대표를 맡고 있는 한익상 목사입니다. 네, 먼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사다난했던 2023년을 뒤로하고 이제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갖고 2024년 갑진년을 우리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차바를 통해서 동성애 악법 또는 차별금지법의 악법 또한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악법들에 대해서 많은 수많은 강사들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전파를 했습니다. 이제 이 귀한 도구로 쓰임받은 오늘 차바가 2024년 올 한 해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값지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처처에 숨겨져서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수많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그들의 사역이 소개되고 이 대한민국의 잘못된 악법들을 저지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그동안 한반교연을 통해서 일하셨던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귀한 사역들을 보고할 때 함께 은혜가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시고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 반동성애 교단연합 약칭으로 한반교연 대표를 맡고 있는 한익상 목사입니다. 우리 한반교연은 지난 2020년 6월 30일 날 13개 반동성애, 특별히 동성애를 반대하고 또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알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반동성애 하는 자들의 자유를 박탈하는 전체주의적인 그러한 악법을 제지하고 막기 위해서 불연히 13개 교단 목사님들이 일어서서 발족된 그러한 단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한반교회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저도 대표의 한 사람 또 일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나온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정말 감회가 새롭고 어떻게 우리들이 이 일들을 많은 시간들을 쉬지 않고 해왔을까,
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참 스스로 대견스럽고 또 이 일에 협력해 주셨던 수많은 목사님들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한반교회는 이제 우리가 대부분 교회와 또 성경적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해왔고 또 그렇게 싸워왔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했던 일들은 바로 건강가정기본법, 가정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그러한 나쁜 악법을 발휘한 남인순 의원을 규탄하는 집회를 68회를 했습니다. 아마 이 집회를 시작할 때 초창기에는 일주일에 3번 또 2번 이렇게 쉬지 않고 계속 이 반대 집회를 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네, 통합교단이 우리 남인순 규탄 집회에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그 다음 대신교단이 또 마찬가지로 남인순 규탄 집회에 동참해서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이 나오셔서 남인순 의원을 규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합신교단 목사님들도 마찬가지로 이 남인순 의원 규탄 집회에 참석을 해서 아주 강력하게 규탄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그 다음 합동교단입니다. 합동도 마찬가지로 이 남인순 규탄 집회에 동참해서 귀한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네, 특별히 또 우리 예수교대한 성결교회, 특별히 또 우리 예수교대한 성결교회, 우리 작은 교단이지만 여기에도 같이 우리 목사님들이 참석해서 우리 남인순 규탄 집회를 동참했습니다. 네, 기성입니다.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또 마찬가지로 목사님들이 남인순 규탄 집회에 동참했습니다. 네, 네 이번에 고신교단입니다. 고신 측이죠. 고신 측도 마찬가지로 이 남인순 규탄 집회에 우리 고신 측 목사님들이 나오셔서 함께 규탄 집회에 동참을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감리교죠. 기독교 대한 감리교회 우리 목사님들이 나오셔서 마찬가지로 남인순 규탄 집회에 동참을 했습니다. 네, 이번엔 침례교단입니다. 우리 침례교단도 마찬가지로 목사님들이 나오셔서 남인순 규탄 집회에 동참한 것을 했습니다. 네, 이 남인순 의원 규탄 집회는 그때 마침 이제 우리나라의 코로나가 가장 또 왕성하고 또 특별히 이것으로 인해서 거리 제한과 또 규탄 이 집회가 제한됐던 그러한 기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기간에도 우리 한반교회 목사님들께서 나오셔서 이 규탄 집회를 계속 했습니다. 네. 비가 오는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가 오는 날도 나와서 여전히 남인순 규탄 집회를 거여 역사 앞에서 했습니다. 또 코로나로 핑계로 인해서 경찰들이 모여서 집회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집회를 하는 연설하는 자는 혼자 쓰고 또 나머지 우리가 동참한 목사님들은 길거리에 사거리에 흩어져서 이렇게 서서 규탄 집회를 계속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진선미 의원 규탄 집회를 26회를 했습니다. 진선미 의원도 마찬가지로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해서 또한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같이 공동 발의한 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선미 의원이 지역구로 있는 명일동 앞에 가서 규탄 집회를 약 26회를 했습니다. 네, 사무실 앞에서 하던 것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사람들이 더 많이 왕래하는 명일역이 좋겠다 생각이 돼서 명일역 앞에서
진선미 의원 규탄 집회를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네, 제가 하는 연설하는 모습이네요. 네, 마찬가지네요. 네, 이번에는 이 규탄 집회를 통해서 동성애가 얼마나 큰 문제를 갖고 있는지, 또 동성애로 인해서 사회적인 그러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네, 이 동성애 이 집회를 할 때 코로나 기간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 집회를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기 위해서 경찰들이 집회하는 참석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PCR 검사를 해야 한다. 그래가지고 경찰들이 다 갖고 나와서 진단 키트를 검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집회는 계속 할 것이다. 그래서 전부 다 PCR 검사를 하고 규탄 집회를 강행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네, 우리 지금 연설하고 있는 나온 화면은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교회 우리 한철희 목사님인데, 우리 이 목사님은 서천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천에서 매주 올라와서 이 귀한 집회, 규탄 집회에 동참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이때에는 얼마나 더 코로나로 인해서 집회를 방해했는지, 집회하는 사람과 집회하지 않는 사람은 약 20m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m를 사람들을 우리는 떨어뜨려 놓고 발언자 혼자서 발언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발언자가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나가서 다른 사람이 발언하고 또 20m 떨어져 있어야 되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집회를 방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모든 수모를 다 견디고 이 집회를 계속 진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아마 경찰도 지독했지만 우리 한방교원 목사님들이 얼마나 지독하고 끈질기게 이 일을 감당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가 발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단지를 약 20만 부를 우리들이 인쇄를 해서 약 20만 부의 그러한 전단지를 시민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밖에 나가서 집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2020년 8월 13일 날은 차별금지법 반대 세미나를 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 또 낙태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국가의 또한 현안들을 함께 세미나를 통해서 소개하고 또 알렸던 것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네, 우리 한반교회는 평등법을 발의한 이상민 의원 지역구인 유성에 가서 그 앞에 사무실에서 우리가 규탄 집회를 했습니다. 또한 건강가정기본법을 공동 발의한 정춘숙 의원이 있는 그런 용인시에 가서 그의 사무실 앞에서 건강가정기본법을 계약을 중단하라고 하는 그러한 규탄 집회, 또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계속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특별히 학생인권 종합계획을 발의하려고 했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서울시 교육청 앞에 가서 규탄 집회를 2회를 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였던 윤호중 의원이 건강가정기본법 및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발의했기 때문에 이 윤호중 의원 사무실 앞에 가서 규탄 집회를 내고 윤 의원은 즉각 의원직을 살퇴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그렇게 규탄 집회를 했던 것을 했습니다.
네, 이제는 평등법을 발의한, 그래서 국회에서 법사위원회에 있으면서 가장 적극적으로 이 평등법을 발의하고 또 이것을 국회에 제정하여서 통과시키기 위해서 가장 많이 노력했던 그러한 이 박주민 의원, 이 박주민 의원 국회의원 사무실 은평구에 가서 국회의원 63회에 걸쳐서 규탄 집회를 했습니다. 이 규탄 집회는 우리가 사무실 앞에서만 한 것이 아니라 또한 대형 집회도 2번에 거쳐서 집회를 했고요. 이 집회를 하는 기간 동안도 어느 때도 마찬가지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또 태풍이 부는 그러한 날에도 한방교원 목사님들께서 나가셔서 박주민 의원 규탄 집회를 했고 나쁜 평등법을 즉각 처리하라고 그렇게 호소하면서 집회를 계속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권인숙 의원 규탄 집회입니다. 아마 가장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이 동성애법 또 차별금지법을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또 기억에 나는 것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이 차별금지 동성애에 대해서 포럼을 했습니다. 찬반 토론. 그래서 찬반 토론을 했을 때 이 권인숙 의원이 와가지고 축사를 한다고 올라와서 한 말을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벌떡 일어나서 당신 당장 사과하라고 막 항의했던 것이 기억나는데, 권인숙 의원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 그거에 참석했던 모든 목회자들 또 성도들 할 것 없이 어쨌든 동성애를 반대하는 자들을 혐오 세력이라고 마이크에다 대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 권인숙 의원은 누구보다도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독재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의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용인시 처인구에 사무실을 내고 거기서 지역구 의원으로 나오기 위해서 사무실을 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한방교원 목사님들이 그 사무실 앞에 가서 이 권인숙 의원의 이러한 잘못된 사상과 또 동성애 또 군인권, 군동성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통과시키고 찬성했던 권인숙 의원을 규탄하는 집회를 했습니다. 약 한 10일의 정도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2022년 6월 달에 우리 국회에 가서 한방교원 목사님들이 박주민 의원, 나쁜 평등법을 발의한 박주민 의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네, 2022년 8월 우리 박주민 의원을 집회하는 속에는 비가 오는 날도 우리가 우비를 쓰고 입고 또 우리가 뒤에다 보면은 저렇게 앰프도 비누로 씌우고 그렇게 하면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계속 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네, 우리 한방교회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한 것 중에 2020년 우리가 11월 13일 날 이 평등법, 이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옹호 보도하고 있는 반기독교적 보도 형태를 보이고 있는 CBS 본사 앞에 가서 당장 차별금지법을 옹호하는 방송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CBS는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옹호하는 방송을 하지 않고 이제 다른 것들을 이제 악법들을 소개하게 되었는데, 어쨌든 CBS에서는 이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옹호하는 그러한 방송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한방교회는
아주 이 2021년 우리 1월 28일 날 아주 그때 엄청 춘 걸 기억이 납니다. 손이 시렵고 또 입술이 시렵고 귀가 시렵고 어쨌든 그런데 그 NCC 사무실 앞에 가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하는 NCCK를 강력히 규탄하는 집회를 했습니다. 네, 특별히 또 저희들은 이 방역법으로 인해서 코로나 방역법으로 인해서 예배를 방해하고 또 편파 방역을 침묵하고 있던 헌법재판소 앞에 가서 우리가 규탄 집회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가 한반고교원 우리 목사님들은 어느 한 곳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난 한 3년여 기간 동안 거의 매주 또 급할 어느 때는 일주일에 2번, 3번씩 길거리에 나와서 이렇게 악법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또 철폐할 것을 그렇게 외쳤던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세종시에 찾아가서 코로나로 인한 편파 방역 규탄 집회를 또 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2021년 4월 8일은 KBS에서 비혼 출산, 결혼하지 않은 여인도 출산을 강요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합법화시키고 하는 그러한 KBS의 방송과 드라마 또 보도에 대해서 우리가 규탄하고 이런 것들을 절대로 당장 중단할 것을 규탄하는 집회를 KBS 앞에 가서 했습니다. 또한 이 사진을 보니까 우리 천안에서 2021년 7월 16일입니다. 아주 날씨가 얼마나 뜨겁고 더웠는지 모릅니다. 이때 정치 방역,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방해하고 집회를 방해하는, 못 드리게 하는 정부에 대해서 강력한 규탄 집회를 천안에서 이 집회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주디스 버플리가 EBS에 와서 강의를 한다고 하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우리가 일산에 있는 EBS 방송국 앞에 가서 약 한 3, 4주 동안 계속해서 이 주디스 버플러의 그런 강연을 취소하라고 하는 그러한 집회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아마 신학대학교에서는 성결대학교에서 유일하게 최초로 아마 퀴어 신학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포럼을 2022년 4월 14일 날 우리 한방교연회 또한 공동 주최로 해서 세미나를 했던 것이 기억이 됩니다. 네, 그리고 2022년 4월 21일 부활주일 날 당시에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이준석 대표가 지방에 있는 그런 지방의 도의원들, 시의원들, 의원들을 교육하는 선출하는 그런 이런 프로그램을 갖는다고 부활주일날 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서 이준석 의원 국민의힘 앞에 가서 규탄 기자회견을 했던 것을 보고 또한 그 서신을 우리가 성명서를 직접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 한방교회는 동성애뿐만 아니라 강제 북송, 어렵고 살기 위해서 목숨 걸고 탈출한 그러한 우리의 국민들을 강제 북송시키는 그러한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규탄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가인권위에 가서 이것 또한 규탄 집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 한방교연 목사님들은 한참
교과서 문제, 교과과정 개정을 반대하는 그러한 집회를 하였을 때, 또 그 공청회 장소인 그곳에 가서, 세종시에 가서, 청주에 가서 같이 동참하고 또 반대 집회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반교연이 또 한 것 중에 하나가 공산화의 길목 주민자치기본법을 반대하는, 철회하라라고 하는 집회를, 그 발의자는 김영배 의원이고, 또 여기에 집회 지금 보면 서영교 의원인데, 그 서영교 의원은 공동 발의자이면서 당시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었기 때문에 그 앞에 사무실에 가서 우리가 또한 강력하게 집회를 했습니다. 2022년 10월 26일 보면 또 청와대 앞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이 차별금지법을 검토하라고 하는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당장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그러한 집회를 하고 청와대에 성명서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네, 주민자치법에 대해서 같이 공동 발의한 저 부산에 있는 그런 박재호 의원 사무실 앞에 가서 부산에 있는 목회자들과 성도들과 같이 모여서 박재호 의원을 규탄하고 또한 주민자치기본법을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부산에 가서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가 한반교연 목사님들이 이제 아파트 우리 저 익산에 가서도 또 같이 주민자치법을 공동 발의한 한병도 의원 사무실 앞에 가서도 집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저기에 안 간 곳이 없이 악법을 발의한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 가서 그 지역구에 가서 강력하게 규탄하는 집회를 계속했습니다. 네, 김영배 의원 주민자치법을 발의한 위원회가 사회를 거쳐서 했습니다. 네, 백혜련 의원입니다. 백혜련 의원도 마찬가지로 주민자치법 기본 공동 발의자였기 때문에 그 백혜련 의원 사무실 앞에서 3번에 걸쳐서 전단지를 나눠주고 반대 규탄하는 집회를 했습니다. 네, 서영교 의원 사무실 앞에서 규탄 집회는 약 33회를 했습니다. 이 33회를 하는 동안 봄도 지나고 겨울도 지나고 여름도 지나고 어쨌든 이런 속에서 계속 쉬지 않고 우리 한반교회 목사님들이 나가서 이렇게 악법을 철폐하기 위해서 사무실 앞에 가서 하게 되었고, 우리가 이 집회는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도 그때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재명 의원이 왜 다수당이면서 이러한 주민자치법이든지 또 차별금지법이든지 이런 것들을 왜 통과 못 시키냐라고 하는 그러한 더불어민주당 임원들 이 의원총회에서 지시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여기에 이재명 의원이 들어가 있는 사진을 갖고 나왔다가 고발이 돼가지고 우리가 선거법으로 고발이 돼서 경찰서에 가서 한 2-3번, 우리가 한 3번 정도 가서 우리가 조사를 받았는데 결국은 무혐의로 불구속으로 처분된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네, 2022년 9월 6일에는 박주민 의원이 우리가 매주 쉬지 않고 집회를 하니까 한번 자기들에 와서 같이 우리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면담을 수락을 해서 면담을 한 기억이 납니다. 그때 우리가 그곳에 가서 이 박주민 의원이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다가 자기가 얼마나 자기가 만들지 않은 조례라는 것도 알고 법률이라는 것도 알면서 그렇게 우리한테 오히려 호되게 아주 호통을 당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것을 다 일일이 녹음하고 또한 이 보좌관들이
아주 이 메모를 다 했다가 결국은 이 보좌관들이 메모하는 것을 중단하고 녹음하는 것을 중단하면서 자기들이 철저하게 실패를 했다는 것을 알는데도 여전히 박주민 의원은 이 나쁜 평등법을 처리하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우리가 이 주민자치법에 대해서 또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당시에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김기현 의원을 찾아가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규탄을 했습니다. 네, 성일종 의원에게 찾아가서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하고 그래서 우리가 PPT를 교과서 실질적인 교과서에 있는 거 PPT를 가져가서 PPT로 소개를 하면서 성일종 의원이 깜짝 놀라서 이거 진짜 교과서에 나온 내용이냐라고 하면서 놀랬던 그러한 기억이 나게 됩니다. 네, 우리가 2020년 12월 7일 날은 우리가 지금 용산의 대통령실에 가서 당시에 대변인이었던 김은혜 대변인과 만나서 교과서 문제, 또 주민자치법 문제, 차별금지법의 문제에 대해서 막아달라고 하는, 대통령께 이야기해서 보고해서 막아달라고 하는 그러한 요청을 했고, 거기에 갈 때 모든 자료를 다 준비해서 갖다 준 적이 있습니다. 네, 2024년 8월 23일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에 가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요청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네, 국회에서 2022년 9월 13일 날은 동성애와 의료적인 그러한 의과학적인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국회에서 포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 성행위가 우리가 성경적으로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의과학적으로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현장 전문가들을 불러서 같이 포럼을 했습니다. 또 한 것은 동성애에 대한 법률적 고찰과 비판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국회에서 포럼을 했습니다. 네, 우리 2021년 7월 1일 우리 한반교연 1주년 행사를 천안에 있는 열매 맺는 교회에서 아주 성대하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또 한반교연 2주년 행사를 수원 명성교회에서 7월 12일 날 또 성대하게 개최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네, 3주년 행사를 23년 6월 29일 날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주된 것들은 악법을 발의한 국회의원 총선 때 두고 보자라고 하는 아주 앞에 타이틀을 갖고 우리가 3주년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와 같이 우리 한국교회 반동성애 교단연합은 약 한 3년여 동안 거의 매주 또 주 2회, 3회씩 악법 철폐를 위해서, 또한 대한민국의 교회와 또한 다음 세대를 지키기 위해서, 특별히 성경적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특별히 차별금지법 동성애 문제는 우리 평신도 분들, 기령평 교수님 이하 모든 평신도 분들이 앞서서 많은 수고를 헌신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목회자인 저희들로서 평신도들만 앞서서 그렇게 헌신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안쓰럽고 또 우리 다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목회자 중심으로 하는 한국교회 반동성애 교단연합을 발족을 시켜서 우리 목회자들이 이 일에 지금까지 쉬지 않고 달려왔고, 또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 반동성애 교단연합은 악법이
철폐되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행할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반동성의 교단연합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한반교회는 각 교단, 이제는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많은 그러한 악법들이 발휘되고 도처에 도발되어지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올해부터는 또 각 교단 목회자들에게를 깨우는 일에 노력할 것입니다. 말 그대로 진지전을 우리가 구축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각 교단 또 각 노회 지방애들 목회자들에게 찾아가서 또 세미나도 하고 포럼도 갖고 그렇게 하면서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악법에 반대하기 위한 그러한 거룩한 진지전을 우리가 지금 만들려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각 교단 동성애 대책위원회가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한국교회 반동성애 교단연합이라고 하지만 14개 교단들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동성애 대책위원회가 조직되어서 활성하게 움직이는 교단은 그리 많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반교회의 목표는 2024년도의 목표는 각 교단의 동성애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또 이 일을 위해서 각 교단 총회장과 임원들에게 요청을 하고 그래서 이 동성애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또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요청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반교회의 비전은 대한민국의 잘못된 악법이 철폐되는 그날까지 싸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생에 닿는 날이 죽을 때까지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반교회 목사님들은 아마 한반교회 목사님들 중에는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고 있는 분 중에는 은퇴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이 악법은 현역이나 은퇴한 분들이나 또 평신도나 목회자나 우린 다 같이 부전이 일어나서 우리는 이 잘못된 악법은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우리 한국교회가 무련히 일어났으면 좋겠고 그래서 2024년도에는 이러한 악법들 지난 이제 국회가 이제 종료가 되면 지난번에 발의했던 것들이 다 철회가 되겠지만 다시는 이 내년도에는 올해는 2024년도에는 이런 악법들을 발의하는 국회의원들이 없어져야 될 것이고 또한 이 대한민국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경을 대적하는 그런 악의 세력들이 없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함께 싸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목회자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들도 각 처소에서 각 지역에서 전국에서 이 악법을 철폐하기 위해서 피켓 시위하며 애쓰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아서 2024년도에 좋은 결과를 맺고 여호와 되시 승리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고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고 더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반교원 사역과 비전을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국교회 반동성애 교단연합 지난 3년의 세월을 돌이켜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외치는 자들의 소리가 주의 종들의 몸부림치는 그 외침과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건강가정기본법
이것이 제정되지 아니했고, 또한 주민자치기본법도 제정되지 않았고, 또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도 제정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주의 종들을 써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NAP 이 문제도 이 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수많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 좋은 결과가 있어지게 될 것이고, 또 나쁜 그러한 조항들은 다 삭제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 불연히 함께 해왔던 우리 모든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지치지 말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서로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2024년도는 이 모든 악법, 특별히 성경적 가치관을 회파하고, 또한 가정을 무너뜨리고 다음 세대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무너뜨리는 이 나쁜 악법들이 철폐되는 여호와 니시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대한민국의 교회 다시 한번 새로운 제2의 부흥을 가져오는 2024년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상으로 마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생생한 간증이었죠. 예, 목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 참 귀한 일들이 많이 진행돼 왔습니다. 그 사진 한 장 한 장이 얼마나 성도들, 목사님들의 그 귀한 헌신이 담겨 있는지 정말 생생한 다큐멘터리 한 편을 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흔히들 이제 가톨릭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이제 개신교는 단합이 잘 안 된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위협하는 이 도전에 13개 교단이 이 연합해서 그토록 많은 활동을 해온 것 자체가 참 놀랍고 귀합니다. 더군다나 목사님들이 직접 나서서 길거리에서 그토록 애쓰시는 그 모습이 너무나 이렇게 마음에 와 닿습니다. 동성애 조장하는 이 악법들을 물리쳐내기 위해서 의원들 규탄 집회,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또 추우나 더우나 가리지 않고 집회를 하는 그 모습, 사실 그 현장의 모습 이상으로 골방에서 또 처소에서 너무나 기도 많이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 기도 할 뿐만 아니라 그 현장으로 또 나가서 그토록 많은 헌신을 한 것이 정말 눈물겨운 그런 감동이 사진 한 장 한 장 다 담겨 있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동성애 학법이, 동성애 조장하는 이 차별금지법이 최초로 발의된 이후 벌써 14, 15년 된 거 아닙니까? 이번에도 이제 그 국회 회기 끝나면은 폐기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 선진국들은 이런 시대 풍조가 나타나고 나서 금방 허물어져서 미국, 저 유럽의 선진국들 다 무너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기이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죠. 이 남녀를 경계를 없애고 이 동성애, 이제 성이 없어지면 동성애라고 할 수 없죠. 학문 선교를 지극히 정상적인 선교라고 이 유치원 애들 때부터 가리키는 이런 시대, 또 12살이 넘으면
마음대로 성관계 해도 좋다. 너 합의만 하면 해도 좋다. 이런 게 이제 포괄적 성교육 가이드라고 해서 유네스코에서 막 뿌려대고 하는 이런 시대에 선진국들이 다 무너졌는데 저희 나라는 지금 14, 15년째 이렇게 막아내고 있다. 이 뒤에는 방금 한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이런 여러 현장에 이런 애씀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이제까지 지켜주신 거 아닌가. 저희들이 한국교회가 그만큼 이 시대의 사명이 크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히 이제 언급해야 될 게 이전 정부에는 사실상 이 반기독교 분위기가 참 강했었죠. 특히 코로나 때 이제 예배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사실상 금지되면서 더 그런 거를 우리가 절실히 느꼈는데 이번에도 이제 이 목사님들이 한반교회 목사님들이 그 수많은 집회 현장 코로나 때 그 집회 못 모이도록 코로나 검사를 해라, 뭐 진단 키트 검사를 해라, 뭐 이런 집회 못 모이도록 하니까 이제 그런 검사 거기에 굴하지 않고 직접 코로나 검사 다 하고 진단 키트 검사 다 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의지, 불굴의 의지 또 때로는 그 이제 코로나 집회 때 붙어서 집회가 안 되니까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 한 사람씩 나와서 발언하는 이런 지혜 참 정말 귀합니다. 이런 그런 결정을 하고 그러한 행동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지혜를 주셨고 했기 때문에 그 모든 노력을 하나님이 귀하게 받으셔서 이제까지 이 나라가 지켜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많은 집회를 하셔서 이 집회 때마다 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이런 악법들을 발의한 의원들 이름 많이 거론됐죠. 남인순 의원, 박주민 의원, 이상민 의원, 권인숙 의원, 또 이준석 전 대표도 있고, 뭐 백혜련 의원, 서영교 의원, 김영배 의원, 백혜련 의원, 뭐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 가서 목사님들 가서 집회할 때마다 참 간담이 서늘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든 그분들의 그런 압박이 또 그런 것들이 막 전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국회에서 다른 의원들이 또 거기에 심리적 영향을 크게 미치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막아 주신 거를 정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상도 참 이 국회의원들만 한정된 게 아니고 이 언론기관 CBS도 동성애 옹호하는 방송한다고 그래서 가서 집회하니까 또 보도의 기조, 방송의 기조가 바뀌고 이런 거 얼마나 귀합니까? NCCK도 그렇고 이 KBS도 또 한때 사유리 정상적인 가족보다는 이런 다양한 가족의 그 모습을 비춰지는 그러한 방송을 해서 또 KBS 앞에 가서 규탄 집회하고 또 뭐 EBS 주디스 버틀러 같은 그런 그 젠더 이론의 대가를 불러갖고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사람들이죠. 이런 분들은 아주 이론의 제일 최정점에 있는 그러한 어떤 사상적 이런 거 다 헛된 철학이고 속임수인데 너무나 고상한 언어로 학술적인 언어로 만들어내면 많은 사람들에게 빠져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는 이론가들 그 EBS에서 초청한다고 그래서 또 거기 가서 목사님들이 또 이렇게 집회하고 정말 귀합니다. 강제 그뿐 아닙니까? 강제 북송 또 규탄하는 이러한 집회, 교과과정 또 이 교과과정을 개혁하는 이러한 걸 반대하는 이런 집회, 또 정치 방역을 하는 집회, 이것도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영적 전쟁과 관련된 현장마다 우리 한반교연 목사님들이 계셨다. 이게 참 귀합니다.
이러한 생생한 기록물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이 모든 헌신 주님께서 받으셨고 앞으로 이 귀한 사명 더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비전 말씀을 해주셨어요. 한국교회 목회자 목사님들 더욱 깨어나게 하는 이런 비전, 또 각 교단 동성애 대책위를 활성화하는 이런 비전, 또 이 한반도에서 한국에서 악법이 사라질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 이런 각오를 비전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를 응원드립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 말씀 마치고 다음 순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한 기사 나왔어요. 미국 연구팀에서 연관 결과 성적 지향 결정은 유전적 요인보다 환경의 영향이 크다. 우리는 익히 알고 있는 건데 이런 게 다시 한번 또 연구 결과를 통해서 확인이 된 거죠. 마켓 뉴스라는 곳에서 보도를 했는데 미국의 미시간대 생태학 및 진화 생물학과 교수 연구진이 연구한 결과입니다. 이 영국의 성인 남녀 50만 명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얻은 결과인데 이전 연구에서 밝혀진 것과 같이 성적 지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유전적 변이는 환경 요인과 비교해서 미미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없다. 결론은 이렇게 내려졌죠. 사실 동성애 옹호하는 세력들이 가장 주장하는 것 중에 가장 주장하는 거짓 주장 가운데 하나가 이런 거죠. 동성애는 유전적인 거다, 어쩔 수 없는 거다 하는데 사실 과학적으로는 전혀 안 그렇다,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이번 연구 결과가 확인해 주고 있는 겁니다. 2019년에도 동성애 관련 유전자 변이 5개를 발견했다는 이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이 5개가 발견이 됐지만은 그 유전자 변이가 동성애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1%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당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은 유전적 역할은 동성애에 미미하다, 환경적 요인이 절대적이다, 그래서 치료받아야 된다, 이게 지금까지의 결론이라는 거죠. 다음 순서로 가죠. 네, 전화번호 쭉 나와 있죠. 이 피켓 기도회 신청하는 그런 전화번호입니다. 올해도 지난해처럼 성혁명, 이 차별금지법 교육 반대를 위한 피켓 기도회 전국에서 계속됩니다. 거기 12곳 대통령실 앞을 비롯해서 교육부, 또 서울교육청, 부산교육청 등 각 지방교육청에서 이렇게 피켓 시위 계속 되니까 이 나와 있는 전화번호 메모에서 집회 신청해서 더 많은 분들이 이 하나님의 군대에 합류하기를 기대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민청 신설 반대 피켓 시위 2곳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 정부 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월수금 오전 11시 반부터 이렇게 집회 있고요. 또 국민의힘 앞에서 월수금 오전 11시 반에 이렇게 모입니다. 이 2곳의 집회도 더욱 많이 가서 힘을 보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 다음이요. 1월 11일 목요일날 오전 8시에 국회 앞 1인 시위 마무리가 됩니다. 그동안 1년 4개월 정도 이렇게 2022년 9월 29일 날 시작됐거든요. 이 명사 1인 시위 진행이 돼 와서 그동안 목사님 40명, 또 평신도 35명 해서 모두 75분이 이 시위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차별금지법 이번 국회회의 끝나면 자동 폐기되니까 11일 날 일단 마지막 시위를 하게 됩니다. 저는 복음 언론인의 이름으로 몇 분이 1인 시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네, 회망의 대한민국을 위한 한국교회 연합기도회 2월 20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정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립니다. 특강 재한규 교수님, 이수은 목사님, 또 설교는 이찬수 목사님, 이기용 목사님, 2부 찬양 순서 있고요. 3부 특강에는 육진경 대표님, 이용유 교수님, 또 유기성 목사님, 이면수 목사님 설교하십니다. 예, 많은 참여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는 153회 김승호 교수님 나오십니다. 이 동성애와 세속적 인본주의 이런 제목으로 강연 주시겠습니다. 네, 새해도 빠짐없이 차바 시청해 주시고 이 시대 영적 전쟁을 이겨내는 그 지식무장 단단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차바 사명 주님께서 또 귀하게 여겨주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 일에 앞장서 헌신하시는 한익상 목사님 오늘 보내주셔서 여러 가지 생생한 간증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목사님들이 기도하면서 또 길거리에 나가서 그토록 오랫동안 헌신하면서 정말 그 현장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노력, 그들의 기도, 간구, 애씀을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차별금지법 이제까지 막아주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또 가야 할 길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시대의 악한 풍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동성애를 정상적인 그러한 선교라고 가르치는 그 교육과정이 또 문제가 되고 또 제4차 NAP 같은 이런 그 국가인권 기본 계획도 여러 가지 독소 조항이 많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현장에서 시간 금식하면서 1인 시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농성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 어떻게 기도하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런 애씀을 주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올 한 해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온전히 지켜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더욱 많은 그 귀한 강사님들 주님께서 예비하셨으니 보내주시고 그들의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서 주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군대에 합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이 세상을 깨워내는 이 일에 이 차바가 감당하는 이 사명 저희들이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나라를 지켜주실 걸 믿고 이 나라가 차별금지법과 악법과 모든 이 시대의 악한 풍조를 다 이겨내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나라요 하나님 이 시대에 무너진 선진국을 깨우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가 될 것을 간과하며 주님께서 그렇게 이 한국을 써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채널 공유운동, 유튜브 채널 공유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바 채널과 여러분들의 교회의 유튜브 채널이 공유된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차바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차별금지법에 관련된 좋은 영상을 실시간으로 송출하게 됩니다. 차바와 공유된 여러분들의 교회 유튜브 방송에도 저희들의 영상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게 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50개, 100개, 200개, 240개까지 증가했습니다.
100만여 개 되고 유튜브 채널을 10,000개라고 보면 그 10,000개 중에 한 10%, 1,000개가 되면 이 1,000개 채널이 나머지 10,000개예요. 10,000개 채널이 10,000개 교회가 나머지 6만 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가 2007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한 번 차단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차단이 되면 또 제기되고 또 제기돼서 지금 15년 이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뿐만 아니라 인권 조례를 통해서 사실상의 차별금지법이 하위 법령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초중고등학교에서 젠더 및 동성애 성교육이 지금 강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 운동이 지속적인 반대 운동이 필요하고 또 계몽 운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 담임 목사님 은혜로운 설교를 들으셨다면 적어도 주 1회는 지금 전 세계에 가장 위협이 되고 있는 동성애 성혁명 주장들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를 음란으로 미혹시키고 거짓으로 미혹시키고 있는 이 성혁명 사상들 차별금지법 이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막아내고 복음적 성인들을 반드시 지켜내는 이런 사역에 우리가 실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차바 강의 중에서는요, 쉬운 강의도 있고요, 또 어려운 강의도 있습니다. 쉬운 강의는 한 번 듣고 이해가 되지만요, 어려운 강의는 또 여러 번 들으실 수가 있어야지 되는데요. 이게 교회 채널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공급이 된다면 정말 좋겠죠. 그 운동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바 채널 이 공유 운동, 저는 우리 주님께서 저희에게 알려주신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성공적으로 막아내고 음란을 정당화하고 음란을 강요하는 각종 악법들을 막아내서 대한민국 교회와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아주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도로 개설 운동 그리고 거룩한 성령의 검 배포 운동에 기도하시면서 지속적으로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 주위에 권면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새롭게 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선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데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차바 채널 공유 채널 공유 운동에 차바 채널 공유 운동에 꼭 꼭 부탁합니다. 화이팅! 파이팅! 화이팅!